말씀의 주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학급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워가면서 자신의 견문을 넓히기도 합니다. 최악의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습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께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과 나다네엘이에요. 나다네엘은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2명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빌립도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오셔서 안드레와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빌립도 만나게 되고 바돌로메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났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신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목격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 구약에서 얘기하던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 나다네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학교 다닐 때에 나사렛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교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많이 전학을 옵니다. 그럼 저희가 농담하듯이 이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오겠느냐.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을 천한 곳으로 봤어요. 나사렛은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나올 것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안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명령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태어난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왜?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명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도망한 것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빌립도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사렛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베들레헴에 날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오해와 선입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청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경험해보라.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또 구원받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준비되어야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또 나그네된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얼마나 반갑게 영접하고 반갑게 맞이하여 주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가면 냉랭한 교회들이 있어요. 한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 오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맞아주고 먼저 가서 친근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나왔을 때에 그 영혼이 친근함으로 익숙함으로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선입견에 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네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네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와서 한번 보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그것을 안 것이에요. 네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괜히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벽을 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또 나다니엘처럼 빌립의 말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고 함부로 짓거린다고 대들고 다투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도 이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도 믿음을 거부하는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1학년 처음 입학했는데 어떤 선배가 저에게 뭘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분이 증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묻습니다. 너는 신학교에 왜 왔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신학교에 왜 왔겠어요? 주의 종되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보았니? 라고 물어봐요. 당시에 신학교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 받으러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신학생 중에서도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회파, 이 사람들은 안 목회파, 이 사람들은 신학교 졸업해도 목회 안 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여서 억지로 부모에게 이끌려서 신학교에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성적에 맞춰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2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반신 마비가 되고 육체들이 썩어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오래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반신 마비가 풀려나고 의학적으로도 밝힐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선배가 묻는 그 질문이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이야기를 묻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 선배가 한 말씀은 그걸 거예요. 아마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아마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신앙적인 삶을 그냥 성경적인 지식에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지의 세계이지만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소원하는 마음으로 만나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짧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짧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크고 강력한 영적인 경험과 이끌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쫓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말씀을 무시할 때도 와서 보라 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빌립의 그 삶이 엉망이었다면, 그 인격이 엉망이었다면 나다니엘이 빌립이 말하는 어떠한 말에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삶이 엉망이면, 내 삶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도 듣지 않는 헛된 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느냐? 사랑하는 삶, 이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선을 베푸는 삶,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입속을 다 챙기기 위해서 깍쟁이처럼 욕심 부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 만나는 사람과 불편하고, 시시비비를 다 따져가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땀을 쏘시고 생명을 쏟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자예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째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사시고 은혜로 사시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있지 않는지, 나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주의하고 삼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한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마저도 나 때문에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허허시실대면서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참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네엘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던 이 나다네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나다나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속을 다 뚫어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도, 우리의 모든 형편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는 다 회개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이 다 회개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내가 감출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는 것은 무지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생각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거짓과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나만 몰라요. 나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 모르고 하나님도 속일 줄 아는데 나만 빼고 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의 육감이 오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위선을 가득 차서 나에게 대하는 것 내가 몰라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계실 뿐이에요. 나다네엘이 예수님이 저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가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근데 나다네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이구나 칭찬하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이 나다네엘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다네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나다네엘은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또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는 편법이 난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불법으로, 편법으로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다니엘이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 것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뽐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또 성전에서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기뻐했어요.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기를 기뻐했어요. 뽐내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나 나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말씀 공부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며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에게 더 큰 비전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들, 풍랑이는 바다를 멈추게 하는 것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학급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워가면서 자신의 견문을 넓히기도 합니다. 최악의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습이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께 순종하여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2명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또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빌립도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오셔서 안드레와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빌립도 만나게 되고 바돌로메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났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신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목격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 구약에서 얘기하던 선지자들의 얘기하던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기하고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제 학교 다닐 때에 나사렛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도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많이 전학을 옵니다. 그럼 저희가 농담하듯이 이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오겠느냐.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을 천한 곳으로 봤어요. 나사렛은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나올 것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난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명령을 합니다.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태어난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왜?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명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도망한 것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빌립도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사렛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베들레헴에 날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오해와 선입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청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경험해보라.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또 구원받은 영혼을 품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준비되어야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또 나그네된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얼마나 반갑게 영접하고 반갑게 맞이하여 주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가면 냉랭한 교회들이 있어요. 한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 오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맞아주고 먼저 가서 친근함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나왔을 때에 그 영혼이 친근함으로 익숙함으로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은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선입견에 쌓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에요.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네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네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와서 한번 보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은 그것을 안 것이에요. 네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 괜히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벽을 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또 나다니엘처럼 빌립의 말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고 함부로 짓거린다고 대들고 다투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도, 이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도, 믿음을 거부하는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1학년 처음 입학했는데 어떤 선배가 저에게 뭘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분이 증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묻습니다. 너는 신학교에 왜 왔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신학교에 왜 왔겠어요? 주의 종 되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보았니? 라고 물어봐요. 당시에 신학교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 받으러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신학생 중에서도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회파, 이 사람들은 안 목회파, 이 사람들은 신학교 졸업해도 목회 안 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여서 억지로 부모에게 이끌려서 신학교에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성적에 맞춰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2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반신 마비가 되고 육체들이 썩어가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오래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반신 마비가 풀려나고 의학적으로도 밝힐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선배가 묻는 그 질문이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이야기를 묻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 선배가 한 말씀은 그걸 거예요. 아마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아마 증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신앙적인 삶을 그냥 성경적인 지식에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지의 세계이지만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소원하는 마음으로 만나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짧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짧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크고 강력한 영적인 경험과 이끌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쫓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말씀을 무시할 때도 와서 보라 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빌립의 그 삶이 엉망이었다면, 그 인격이 엉망이었다면 나다니엘이 빌립이 말하는 어떠한 말에도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삶이 엉망이면, 내 삶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도 듣지 않는 헛된 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사랑하는 삶, 이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 선을 베푸는 삶,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입속을 다 챙기기 위해서 깍쟁이처럼 욕심 부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 만나는 사람과 불편하고, 시시비비를 다 따져가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땀을 쏘시고 생명을 쏟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자예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째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사시고
은혜로 사시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있지 않는지, 나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주의하고 삼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한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마저도 나 때문에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허허시실대면서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참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네엘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알았던 이 나다네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나다나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속을 다 뚫어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도, 우리의 모든 형편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는 다 회개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감찰하시며 각각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이 다 회개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내가 감출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는 것은 무지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생각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거짓과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나만 몰라요. 나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 모르고 하나님도 속일 줄 아는데 나만 빼고 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의 육감이 오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위선을 가득 차서 나에게 대하는 것 내가 몰라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계실 뿐이에요. 나다네엘이 예수님이 저를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가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이구나 칭찬하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이 나다나엘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나다나엘은 놀랍고 당황스러웠지만 또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는 편법이 난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불법으로, 편법으로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이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 것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뽐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또 성전에서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기뻐했어요.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기를 기뻐했어요. 뽐내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말씀 공부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며 진리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비전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들, 풍랑이는 바다를 멈추게 하는 것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